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기야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와, 갑자기 왜 자기야가 나옵니까? 오늘은 사랑하는 이들의 연애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연애편지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떠한 연애편지 내용으로서 어디에서 만나고 몇 시에 만나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진즉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만남 장소에서 우리는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쪽을 끝을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이들의 연애 편지 한번 살짝 구경할까요? 자, 출발. 자, 사랑하는 여인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함수 y = fx라는 함수를 주면서 그 함수에 적용되는 대응식 fx 그 독립변수 x에 대하여 x보다 크지 않다는 말은 이거를 같거나 작다로 꼭 읽어내야 돼요. 크지 않은 어떻게? 소수의 개수.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약수가 2개인 자연수. 어떻게 약수가 2개? 1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가 멋지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이런 것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끼리 그 전하는 편지 내용 속에 어떤 내용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수학적인 언어로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야 이 시간에 만나? 늘 만나던 장소에서. 근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늘 만나던 장소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아무 데나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아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그런데 여기서는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 딱 있는데 그 시간에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한참 기다리고 있었대.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거든요. 왜? 늘 만나던 장소에 늘 만났던 그 시간에 만났거든. 근데 이번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제시해주면서 그때 보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2시간 기다리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힘이 나서 뭐 그냥 갔다나? 그래서 절규를 했다나? 웃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농담이고. 자, 주어진 대응식이 x보다 크지 않은 소수의 개수가 요거의 함수값이 돼요. 그러니까 요 x에 대해서 요 x 똑같은 x예요. 자, fx는 다시 말로 뭐라고요? 주어진 x값보다도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소수가 있으면 그 소수의 개수를 딱 몇 개냐 구해서 거기에 값으로 하자,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서 그 만남의 시간이 오후예요. 오후. 그러니까 오후 몇 시,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함수 관계식을. 그래서 늘 만나던 장소에서 만나자, 사랑해 자기야, 이렇게 하트까지 날렸어요. 아니 그런데 사랑해 자기야 하트까지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요거를 해석하지 못해서 전혀 엉뚱하게 나가놓고 지가 그냥 늘 습관대로 늘 나가던 장소, 늘 만나던 장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전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했다고? 기다리다 오지 않은 그님 때문에 삐져가지고 갔다는 얘기. 하여튼 그렇다고 절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이 연인들의 연애 편지를 해석해 줄 테니까 우리가 잘 해석해서 나중에 그 기다림 속에 삐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출발합시다. 출발. 연애 편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함수 f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응식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먼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소수라고 하는 것은 자, 2, 3, 5, 7 이런 수들은 약수라고 하는 것이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자연수를 특별하게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합성수는 뭐라고 합니까?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그 약수가 몇 개? 3개 이상. 약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를 몽땅 통틀어서 우리는 그것을 합성수라고 해요. 그럼 어차피 나왔으니까 자, 자연수를 이렇게 분류하면 3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자연수는 소수, 합성수, 또 뭐가 빠졌죠? 이게 빠진 거예요. 1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언어라고요.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에 따라서 이 자연수는 크게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바랍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표를 딱 그려보세요. 표를. 그래서 일단은 이 x를 딱 이렇게 놓고 fx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 x를 소수를 써보세요. 2, 3, 5, 7. 자, 9가 안 되죠? 11, 13, 17, 19, 23. 자, 그 다음에 25, 26, 27, 29.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표를 작성하면 자, 그 규칙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지금 요거 x라고 하는 것은 소수들만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F25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F25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25가 있잖아요. 요거에. 그러면 자, 요거의 함수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써서 뭐라고 씁니까? x를 기준 삼아서 같은지 왼쪽에는 작은 소수들의 개수가 몇 개냐? 25를 기준 삼아서 왼쪽에 있는 소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9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값이 뭐라고요? 9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F6분의 25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6분의 25라는 것은 4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으니까 요 사이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기준 삼아서 왼쪽에 있는 소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가 지금 4분의 6분의 25라고 한다면 요거는 2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겠죠? 그럼 이 연애 편지 내용은 뭡니까? 자기야, 오후 7시에 우리가 늘 만나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 사랑해 자기야.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편지 내용이 어렵습니까? 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그 은밀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 저는 수학적인 언어로 오늘 편지를 한번 소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편지를 부모님이 뜯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요즘 부모님도 다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무 보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비밀들은 서로 간에 허락된 자인들만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연인들은 9시에서 2시를 일을 빼니까 7시에 만나자겠구나. 그러면 아주 멋스럽게 다 화장을 하고 아주 멋있게 하고서 그 늘 만남 장소에 7시에 서로 간에 편지를 보내는 자랑 편지를 받은 자들이 우리 자기가 너무나 똑똑해 얼마나 으쓱하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자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그 본질, 즉 사랑에 대한 언어적 계시다. 뭐라고요? 사랑에 대한 언어적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 맥락에서
키에르케고라 하는 덴마크 19세기 그 시인 철학자 사회비평가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맥락에서 사랑에 대한 언어적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이렇게 유추한 것은 어떻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키에르케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누구든지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렇다면 연애 편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연애 편지를 어떻게 사랑하는 여인끼리 은밀하게 전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일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허락된 자만이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것이 천국의 비밀 허락된 자, 사랑한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내가 허락된 자라고 한다면, 그게 수신자로서 허락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수신자로서 허락된 내가 연애 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라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여기는 자, 사엘이라고 하는 지금 네 가지 동사로 이 6장 4절 9절을 네 가지 동사로 제가 요약해 볼게요. 자, 먼저 첫째 learn, love, live. 자,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요약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펴고, 자, 첫째 L,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를 연이라 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를 알고 또 알아라. 두 번째 L, 그렇다면 그 알고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를. 그러면 내가 알고 사랑하게 되면 알고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대요. live. 그렇다면 내가 알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을 어떻게? live.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전해주게 된대요. 자, 신명기 4장 6장 4절에 9절 이스라엘 들으라. 이 속에 네 가지 동사.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알기를 기꺼이 해야 되고, 안다고 한다면 그를 반드시 사랑해야 할 것이며, 알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자기의 몇 시에 만날까? 자, 연애 편지를 내용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갖다가 수학적인 언어 삼아서 이 연애 편지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보는 그 연애 편지 속에서 그거를 상대방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늘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어떤 만남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제시해주고 그 장소에 만나주겠던 그 연인의 그 비밀스러운 그 시간대를 알지 못하고 늘 습관을 해왔던 방식대로 나갔다 한다면 그 편지를 보낸 여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자에게만 안다고 한다는 말을 오늘 성경과 수학의 특별한 만남? 자기와 우리의 몇 시에 만날까? 연애 편지라고 하는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오늘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끝을 맺는 강의가 됐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영상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